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아프리카의 그 이제 어린이들이 그 이제 이렇게 입양되는 그 사진인데요. 이 입양은 이제 그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입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해에 보통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입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이민 2세 손자들을 자기의 그 친아들로 입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은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테니까 자기 아들들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목축이를 혐오하는 그 애굽의 문화에서 자란 그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이 이 야곱의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아들들을 이 고센 땅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요셉의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이러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아들들은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의 그 자녀들로서 얼마나 정말 편안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을 야곱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하게끔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절을 보십시오.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래서 여기서 힘을 내어서 그 침상에 앉았다라는 것은 야곱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간신히 그 침대 시트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중요한, 자기가 진짜 너무 몸이 진짜 힘들어도 중요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8장 3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오로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하나님, 자기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어로는 God Almighty,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뜻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설마 이거는 들어주시겠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집을 좀 더 큰 걸 좀 사고 싶어요. 그런 필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염려할 거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죠. 나 공부 더 하고 싶은데 비자를 좀 더 연장받고 싶은데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엘샤다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한 번 나타나시고 창세기 35장에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신 그 장소는 바로 베델. 예. 여기 루스라고 나왔는데 그 루스가 이제 옛 이름이고 오늘날에는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8장 4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베델 땅에서 두 번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너한테 많은 자손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베델이죠. 베델에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현재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재산과 자손들이 그냥 번성하는 그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축복도 대단한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 그 고센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받는 이 축복도 대단한 것인데 진짜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받은 그 축복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맛배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거죠. 고센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보다 진짜 축복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그 일이 지금은 뭐 그런 일 없잖아요, 그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케이잔슨 권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번이나 이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요셉이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출중하지만은 이 영적인 면에서는 그 진짜 다 죽어가는 그 아버지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그 애굽에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애굽에서 낳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근데 지금 이름이 계속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나오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해프 이집션입니다. 해프 이집션. 그러니까는 뭐 히브리 문화 뭐 잘은 모르겠죠. 아무튼 반반이니까 반은 히브리 사람들이고 반은 이집션들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선언하였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들을 자기의 장남과 차남처럼 친아들로 입양을 한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손자들이잖아요. 손자들인데 아들로서 이렇게 입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반면에 그 르우벤 진짜 그 저기 뭐죠 그
그 장남인 루벤과 그다음에 그 차남인 시므온은 본인들이 장자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는 그 야곱은 그 육신이 이렇게 쇠약한 중에서도 그 영적인 그 판단력은 뚜렷하였습니다. 장자의 그 명분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그 장남 그 루벤한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장자는 뭐 보통 아들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상속을 재산 상속을 받을 때 2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아들을 삼아 가지고 기업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6절을 보십시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에 태어나는 요셉의 아들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요셉의 아들들이 되지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요셉의 다른 아들에 대한 처우는 기존의 방식대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큼은 파격적인 유업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8장 7절을 보십시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그 야곱은 이 요셉을 보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그 요셉의 친어머니인 그 라헬을 기억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 라헬을 에브랏 길 그 베들레헴에 장사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추측컨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 어디에다 묻어야 되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야곱이 선영에 묻어달라 이렇게 맹세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맹세를 했잖아요. 근데 과연 아버지가 죽으면 어디로 묻어야 될까? 자기 어머님은 지금 어디에 묻혔어요? 그 베들레헴에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곁에 묻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은 이미 선영 땅 그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맹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헬과 요셉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일리언, 이방인. 두 번째는 appeared,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doption, 양자입니다. 첫 번째 에일리언, 이방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해프 이집시언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의 아들로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남부럽지 않게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 모세 400년 후에 그 후손 그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자기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사는 삶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어피어드 현현. 야곱은 베델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2번 대면하였습니다. 이것처럼 강렬한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몸은 점점 노쇠하였지만 분명한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권위는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혼자 오지 않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어답션, 양자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고센 땅에 약 5, 60명의 그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이민 2세 손자들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입양한 것은 파격적인 승격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기 친아들처럼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다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손자들이 야곱의 그 양자가 되는 이런 독특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백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된 거예요. 19절 보니까 members of his household,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예. 우리 저 이영란 권사님 손까지 흔드셔가지고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금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The Spirit Himself testified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과거에 받은 축복을 모멘텀 삼아서 미래에 받을 축복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바담 아람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현재는 애굽 고센 땅에서 또 많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나안 땅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도 참 대단한 것인데 이것이 맛복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장차 미래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 이루어지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자격이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하늘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